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였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자신의 일생이 마무리될 무렵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수백 년간의 역사의 기틀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 이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기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야곱의 12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역사를 위한 기틀을 세운다는 면에서 본다면 야곱이 49장에서 각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13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장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48장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작은 징검다리 정도가 아닌 12지파의 큰 틀을 놓는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도 별로 피곤할 줄 몰랐던 야곱도 이제 정말 많이 늙었습니다.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왔다는 전가를 받고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습니다. 이제 야곱은 침상에 앉기도 힘들 만큼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힘써 자리를 잡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힘들게 말을 이어갑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셔서. 루스 땅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주할 때 밤이슬을 맞으며 까만 밤을 하얗게 새우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한 곳이며 그 이후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가서 신앙갱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너져만 가던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에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베델의 하나님, 곧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기 가정을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인생 말년에 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섬기는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유나 먹고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기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는 부끄러운 자아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을 깊이 섬길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아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그의 생각과 삶이 깊어졌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리움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을 길러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양육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를 길러준 자를 섬길 수 있음이 복입니다. 야곱은 자식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자기의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면서 그들을 삼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양자로 드립니다. 그 결과 요셉의 이름은 지파의 이름에서 빠지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지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편입되어 훗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틀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400년이 지난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에게 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12지파에 기초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부모를 기근에서 구원한 아들이 받아 마땅한 복일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진 소명적인 축복을 이제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몸소 체험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므낫세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형 가인의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난 후 그의 형 에서의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실수가 있었지만 므낫세는 그 어떤 실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므낫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므낫세는 불평, 시기 대신에 오히려 동생을 향한 축복을 즐거워하였으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목의 축복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장자권의 축복이 자신의 동생에게 넘겨져 버리고 말았지만 이 므낫세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품고 시기와 질시에 사로잡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 보석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써주실 것입니다. 그릇의 중요함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품어져 있다면 그 그릇이 어떤 모양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귀함을 크게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함을 높이는 길이자 행복과 기쁨의 크기를 키우는 길이 됩니다. 죽음과 축복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 쌍입니다. 죽음과 축복을 함께 놓는다고 한들 사람들은 죽는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복을 빌어줍니다. 삶을 마치는 자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귀하게 복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참된 복을 누리며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